2월 17일 수요일, 제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하는 첫날 제의 수요일, 록다운 된 상태에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애초에 줌으로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녹화가 잘못되어서 다시 녹화를 해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는 그리스 정복 전쟁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후 새로운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유대인 포로 출신 에스더가 이민 3세대인 에스더가 그 출중한 미모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 에스더를 어려서부터 돌보고 키웠던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는 언제나처럼 뒤에서 보이지 않는 후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얼마든지 에스더의 그 힘을 빌어서 지위를 높게 한다든지 또는 이권을 얻는다든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전혀 요구하지 않았고, 아마 궁정 경비원이었던 것 같은데 원래 있던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파수를 서는 과정에서 궁정의 환관들이 왕을 시해하려는 그런 음모를 의논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고, 우연히 엿듣게 되었고, 그것을 에스를 통해서 왕에게 보고하고 그 반역자들을 모두 잡아서 왕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 일에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 대해서 상을 주거나 사례를 하지 않은 채 공중일기에만 기록을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사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뜻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흘러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마음을 조급하게 갖지 말고,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천천히 가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당장에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억울해하거나 분해하지 말고 그것을 잘 이렇게 인내하면서 나가면 나중에 보면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전혀 전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각자 자기 자리에서 또 신실하게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만이 득세를 하는데 3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서 모든 대신 위에 두고 대궐 문에 있는 모든 왕의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말하자면 왕명으로 내린 하나의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그것을 보고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느냐 물어보면서 절하라고 권하였는데 모르드게는 듣지 않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모르드게는 왕명을 어기면서까지 하만에게 꿇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길래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밝혔을까요? 나중에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하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모르드게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아서 좋다는 법을 만들어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꿇기 싫으면 자기만 꿇지 않고 또 절하지 않으면 될 텐데 왜 자기가 유대인이라 하여 모든 유대인들의 온 민족의 운명을 그 하만에게 다 거는지 우리가 의문이 듭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말렉 사람을 완전히 쳐서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런 족속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처음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이 들판에 나가서 싸우는 동안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의 군사가 아말렉을 이깁니다. 팔이 아파서 나중에 이 슬그머니 이제 팔을 내리면 아말렉의 군사가 또 아론의 군사를 여호수아의 군대를 밀어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고 서서 그 팔을 내리지 않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아말렉을 쳐서 이기는 그런 장면이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사이에 나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 아말렉을 정벌하여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다 죽이고 가축들도 아낌없이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울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습니다. 그런데 아각과 소와 양의 기름진 것들, 어린 양의 좋은 것들은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전성기를 세웠습니다. 왜 진멸하지 않았는지 묻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로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한 유명한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 사울의 그 말에 하나님의 참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사무엘이 아각을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아각은 이제 한 민족의 이름처럼 그렇게 지금 들립니다. 아각은 원래 아말렉의 왕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은 바로라 그랬고 그랄 지방의 그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 한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죠. 그리고 민수기 24장 7절에서 보면 아각
아말렉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는 아말렉의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각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아각은 아말렉 족속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당군의 아들이라고, 당군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이렇게 비슷한 어떤 경우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하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만은 오늘 본문 1, 2절에서 왕명을 빌어 모든 신하들이 자기에게 꿇고 절하게 하였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높임을 받고 싶어 하고 지배하고 싶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왕의 신하로서 왕을 높이는 일에 몰두해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왕의 권세를 힘입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6장에서 볼 수 있지만 왕이 존귀하게 대접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대상은 반드시 자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짐작을 하고 하는 말이 왕이 쓰는 관, 왕이 입는 옷 이것을 입혀서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 말고삐를 끌고 시내로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고귀한 사람이라고 선포하라,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자기가 그런 말을 타고 그 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그런 대목입니다.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눈의 가시 같은 모르드게를 제거하기 위해서 왕에게 거짓으로 고하여 법을 만들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이도록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페르시아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모함하고 왕을 속여 잘못된 법령을 만들게 합니다. 이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1만 달란트에 달하는 거금을 뇌물로 왕에게 바칩니다. 교만하고 탐욕스러우며 음흉하고 거짓되고 사악한 특성들 고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하만은 사단의 속성을 고루 갖춘 악인입니다. 그런 하만이 어떻게 왕의 신임을 받게 되었는지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하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아말렉, 서로 오버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르드게가 이에 저항을 합니다. 거대 제국 페르시아의 제2인자로 모든 권세를 가진 하만 앞에 모르드게가 맞서고 있습니다. 이건 싸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인 모르드게는 아각 사람인 하만에게 절대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왕의 신뢰를 받는 고관대작 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왕이 되기를 바라는 호가오호이라는 말 있죠. 그 왕의 권세를 입어서 왕처럼 지배하고 군림하기를 원하는 이 하만에게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고 꿇지 않을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밝히면서 유대인과 아말렉과의 전쟁을 또 유발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면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그렇게 저항을 하였을까요? 꿇기 싫으면 자기만 꿇지 말고 그 자리에 나가지 말든지, 나가서 만나더라도 그냥 왕명이니까 그 사람은 어떻든지 왕명에 따르는 그런 입장에서 절을 하든지. 그런데 모르드게는 굳이 하만이 알도록 꿇기를 거부하고 굳이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신학자들 사이에 분분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만이 단순히 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경배 행위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둘째는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는 왕에게라도 절하지 않았던 헬라 관습의 영향이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셋째는 하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받았던 아말렉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입니다. 넷째는 하만으로 하여금 유대인들에 대하여 저기를 품도록 하기 위한 의도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즉 하만이 단지 자기에게 절하라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경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결코 타협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존심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모르드게의 여호와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단지 고위 관리인 하만에게 알 사람이 예의를 갖추는 것이라 그러면 모르드게가 저항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절을 하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예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적 경배를 요구하는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굳이 밝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즉 자기 혼자 개인 신앙이라는 것이 혼자 영혼 구원받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특별히 구약 시대에서 신앙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은 공동체적으로 모두 다 하만에게 절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이 다 들으라고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밝혀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곤란을 겪는 그런 입장을 선택을 합니다.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아말렉인인 하만에게 절대 꿇을 수 없다는 민족적 정체성에 따른 태도라고 보는 이 세 번째 설도 굉장히 유력합니다. 아말렉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힌 악의 상징이었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며 대대로 그들과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은 그냥 아말렉인에게 그저 민족 차별, 인종 차별 이런 정도의 어떤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 이 아말렉과는 대대로 싸우라는 그 명령, 그 뜻에 따라서 그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과 싸우는 것을 결단한 것입니다. 사실 이 두 설, 첫째 설이나 셋째 설이나 모두 다 여호와 신앙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신적 숭배를 강요했다는 것, 그 우상 숭배라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아말렉이라는 이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또 그 순종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두 여호와 신앙의 관점에서 절을 할 수 없게 하는 이유입니다. 모르드게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만에게 굴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것도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여호와 신앙으로 자기 정체성을 찾은 유대인 모두에게 각성할 것을 촉구하면서 함께 저항하도록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만이 공격해 옵니다. 사람들로부터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다라는 말을 들은 하만은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하만은 모르드게 혼자만 죽일 것이 아니라 그의 민족 전체를 멸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만도 자기가 아말렉 사람으로서 유대인과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그런 자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왕에게 거짓으로 참수하며 유대인을 멸하도록 법령을 만듭니다. 하만은 왕에게 한 민족이 각 지방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으니 그들을 진멸하소서라고 8절 9절 참소합니다. 어떤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이 왕에게 불복종하여 온 나라에 흩어져서 나라를 어지럽게 한다고 하는 그런 말로 불안의식을 조장하고 법률을 만들게 합니다. 만약 하만이 왕에게 유대인이 그랬다라고 하면 아하수에로 왕도 유대인에 대해서 잘 압니다. 비록 그 당시 왕비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지만 유대 민족은 그 당시 중근동 지방에서 모를 수 없는 민족이죠. 그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잇는 그 중간 그 다리에 해당하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고, 다윗이나 솔로몬 때에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을 복속하여 다스렸던 그런 엄청난 왕국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여호와 신앙이 또 항상 모든 그 정복자들에게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누가 모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대제국 사이에서 언제나 주목받았고 나름대로 강력한 왕국을 이루었으며 찬란한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이 유대인에 대한 주변 강대국들의 그 정책이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특색이 있죠. 북왕국 이스라엘을 722년 BC 722년에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극도의 그 강압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오늘날 카스피해 그 연안에 있는 여러 민족들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 흩어버렸어요. 아르메니아, 뭐 조지아, 저쪽 오른쪽으로 가면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뭐 이렇게 있죠. 그런 지역으로 다 흩어버렸고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끌어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던 그 땅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그리고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강제 혼혈 정책이죠. 강제로 결혼시키고 그래서 혼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없애는 것으로 이 유대인의 문제를,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아수르의 강압 정책으로 결국 흩어진 유대인들은 흔적없이 사라졌고, 그 땅에 끌려온 사람들과 혼혈 정책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계속해서 저항하는 이스라엘을 정복시키기 위해서 3번이나 전쟁을 쳤습니다. 3번이나 포로로 끌고 가면서 그렇게 복속을 시켰지만 계속 저항하는 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성을 무너뜨리고 폐허로 만들어 버렸죠. 성전도 다 무너뜨리고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 수십만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아수르처럼 그렇게 강압 정책을 쓴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건국하지 않는 것으로 않도록 그렇게 하고 각 지역에서 각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업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하였습니다. 물론 신앙생활도 하도록 했습니다. 그때부터 성전은 없으니까 모여서 성경 말씀을 읽고 하는 그런 회당이 만들어졌죠. 바벨론 사람은 그렇게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바벨론을 이은 페르시아는 더욱 유화적인 정책을 씁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왕에 즉위하자 말자 모든 유대인들에게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귀환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을 보내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후원을 해줍니다. 아하수에로 왕도 페르시아 왕으로서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유화 정책을 쓰던 그런 왕입니다. 하만이 한민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민족이 유대인임을 숨기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민족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하여 왕을 속이고 그들을 죽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법이 왕의 법과 달라서 문제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그 지배국의 법을 잘 지켰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이외에는 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 보면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의 법을 잘 지켜서 아주 높은 고위 관리 총리 대신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정복자 페르시아의 총리까지 역임합니다. 귀환의 지도자가 되는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도 고위 관리입니다. 그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만이 왕을 속여서 만드는 이 방식, 이것은 전형적인 마귀의 방식 참소입니다. 왕의 확답을 얻기 위해서 그가 은 1만 달란트를 내었다 그랬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페르시아의 연간 예산이 1만 7천 달란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내놓은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만은 법을 만들어 왕에게 건의를 해서 법을 만들기 이전에 이미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미 왕에게 물어보기 전에 이미 자기가 다 결정해 놓았다는 거죠. 언제 유대인을 진멸할지 제비를 뽑았는데 12째 달, 곧 아달월입니다. 제비를 뽑은 때는 첫째 달 니산월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에 가까운 11달에 그런 말미가 남아있는 것이죠. 제비를 뽑았는데 그냥 우연히 어떤 것을 뽑은 것 같은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잘못된 일들이 바로잡힐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만은 왕의 허락을 받고 각 지방의 관리들에게 그 명령을 시달합니다.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여도 좋고 그 재산을 마음대로 빼앗아가도 좋다 하는 법입니다. 전쟁이 아닌데 같이 더불어 살던 이웃이 살인하고 약탈하도록 법을 만든 것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나 유대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도 좋다 하였습니다. 하만의 공격은 매우 치밀하고 정교합니다. 오늘날의 이 법이 물샐 틈 없이 시행되도록
각 지방의 관리들에게 모두 전달하였습니다. 유대인은 어디에도 도망가거나 숨을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하만만이 적이 아닙니다. 단지 아말렉 족속만 적이 아닙니다. 이제는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족속이 다 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더의 성경 이야기는 지금 가파르게 위기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그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초조하거나 불안하지 않지만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당사자 유대인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유대인들 중 많은 사람은 아마 모르드게를 원망하며 공격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미움을 받아 온 민족이 진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절대 울지 않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렇게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초지일관 자기의 입장을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 격려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십시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